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복숭아예요. 마음의 복숭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7절.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술 감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자, 그럼 다음 그림이요. 이 그림들은요. 이 그림들은 뭐냐면 이게 은박지 그림들이에요. 은박지에 그린 그림인데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도원, 낙원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정의 나라고 또 하나는 신문 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 손은 조금 기억이 나요. 제가 미술 시간에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누구의 작품들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요? 맞추셨어요. 너무 일찍 맞추셔갖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시나리오를 생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뭐냐면 알듯 말듯 모르시겠죠?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은 시인 구상 선생님의 친구십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빼먹었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중섭 화가십니다. 한국 천재 화가라고도 말하고요, 비운의 화가라고도 말합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유했던 외갓집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려고 미술 공부를 하려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도쿄에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술을 공부하는 중에 한국 전쟁 6.25가 반발한 그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는 돌아와야만 했고 그때부터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주의 아들이었고 부유한 외갓집의 손주였지만 가난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의 눈망울을 보면서요, 그 눈망울을 볼 때 한 민족의 얼이 거기에 담겼다라는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의 얼을 잘 그려내고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소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일본인 부인과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생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과 아내를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일본인들이 그 따로 이렇게 모이는 수용소로 보내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게 생리배였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생리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둣가에서 잡부 일을 하면서 겨우 끼니를 때워가고 있었다 그래요. 이어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미술을 좋아하니까 돈은 없는데 그냥 미술 재료를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담뱃값 속에 은박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담뱃값 속에 은박지에 뾰족한 손톱이나 뾰족한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그려가면서 가족의 그리움을 달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황소 옆에 하나 가족의 그림이 뭐냐면 그거예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을 담으면서 그가 그 슬픔을 이겨냈던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1956년 9월 6일에 개인전을 열었는데 개인전을 실패했어요. 그 역량이 컸는지 그는 그 이후로 정신 이상으로 전국을 떠돌다가 약관 40세의 나이로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숨졌는데 무연고 관련 식구들이 없는 것이 무연고 처리가 되어서 3일 동안 방치되다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운의 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 중에 복숭아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나의 복숭아예요. 마음의 복숭아예요.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그래요. 이렇습니다. 이 화가 이중섭 씨의 절친인 시인 구상 선생 아시죠? 아는 분들은?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이 구상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큰 수술을 받고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구상 선생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친구 이중섭 씨, 이 화가 이중섭 씨가 자기를 병문안 와주기를 손을 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이라고 믿었던 이중섭인데 그 이중섭 화가가 그렇게 손을 꼽아 기다리는데도 병문안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 선생님이 침상에서 굉장히 섭섭해하셨다 그래요. 믿었던 친구인데 가장 빨리 달려와 줄 줄 알았던 친구인데 오지 않아서 너무나 섭섭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난 후에 비로소 이 이중섭 화가가 친구 구상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친구를 보자마자 이 구상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 왔구만. 드디어 왔구만. 아니 그런데 왜 이제 오는 건가? 내가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가? 이 친구의 이 원망의 말을 들을 때에 이중섭 선생님은 화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친구 앞에서 머리만 극적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뭔가 뿌시럭뿌시럭거리면서 뭔가를 구상 선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늦었네. 내 정성일세. 천도복숭아 그림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과일 하나 사올 수 없었던 가난한 이중섭 선생 친구의 그 형편을 알고 있었던 이 구상 선생님. 그래서 과일 사올 돈이 없어서 과일 대신에 이 그림을 그려온 사실을 아는 이 구상 선생님이
이 이중섭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우셨대요. 그리고 이 이중섭 화가도 같이 손을 잡고 둘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구상 선생은 2004년 5월 1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천도 복숭아 그림을 당신이 서재에 걸어들고 평생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값진 선물인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값비싼 어떤 물건이나 무엇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해와 배려 그리고 동정과 사랑 깊은 마음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맞으신 유월절이 4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유월절, 4번째 유월절을 맞으셨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전에 문둥병 치료를 받았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앉아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하는 말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집주인 시몬도 속으로 말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저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시군 라고 속마음으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유다와 시몬은 그 여인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념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을까? 그리고 유다와 시몬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뭐예요? 유월절이라. 이거는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제자들과 하고 나서 6절부터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2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인자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말 하실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이 괴계로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여기 이 향유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하여요?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아무도 마리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왜 이것을 행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도 몰랐고요. 예수님에게 문둥병 고침을 받았던 시몬도 몰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내 장사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26장 1,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틀 후면 유월절이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팔리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운명하심에 관하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적 뒷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요? 민망하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 민망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는 뭐냐면 타라소예요. 타라소. 이 타라소인데요. 이 특별히 동요시키다, 동요된다는 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요. 어지러워요. 불안해요. 동요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의 눈을 보고요, 예수님의 슬픔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민망하신 마음을 그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본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그 여인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다는 아니어도 좀 이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그 모습에 동정을 느끼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려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불안하고 동요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요. 내가 의식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기념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기억하신 채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잘 믿는 게 믿음인가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믿음인가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이해하고 느끼고 동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해심과 동정심을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바라십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자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 마리아는 그랬는데 반면에 유다는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유다를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냐고 조용하게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망 때문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 결심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배려를 가지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 작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559페이지 보면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관리인으로서 그는 그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고요. 생애의 원칙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은 자기가 마음으로 그래요. 정말 큰 죄인인 이 여인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걸 허락하시는 걸 보고 거절하지 아니고 분별하지 못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네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지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누가복음 주석, 윌리엄 바클레이의 누가복음 주석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자기의 의를 기준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의 열성,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의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의 그 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요소 중 한 가지는 뭐라고요? 자아 만족이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해 차단시키는 게 그게 바로 자아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마리아만큼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씻겨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는데 그는 예수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유다와 좀 달랐어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책망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이해와 배려와 그 동정심의 감동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요,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공의와 인자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된 이해와 동정과 배려는요, 언제 생기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마리아의 옥합을 통해서 말할 때는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옥합을 깨트렸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의 깨진 항아리는 승리를 얻기에 충분한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아시죠?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항아리 들고 그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횃불이 세상을 비췄죠. 그 다음에 또 나눠 먹은 떡은 어떻습니까? 나눠 먹은 떡은
배고픈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깨어진 옥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깨어진 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죠. 잠근 동산, 깨어진 것. 그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안에 숨겨졌던 그분의 아름다운 모든 그 향기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깨어짐 속에서 그 향기가 다 흘러나왔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깨어짐을 통하여, 그 깨어짐으로 흘러나온 그 향유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물렁물렁해지고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합도 마찬가지죠.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약복강에서 절름발이가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란의 껍질과 같고 옥합과 같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의 고집과 교만과 이기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새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영감의 글 두 글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회증언 4권 3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남녀들이 그분의 사업에서 성공적인 일꾼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그들은 기만적인 외모의 허식과 세상의 사람의 선웃음치는 꾸밈이 없이 하늘의 향기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련되고 진정한 예절을 갖춘 예모 있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뭐가 되어야 돼요? 이해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봉사 16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뭐요? 동정심. 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된다 그래요. 동정심.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분과 같이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적냐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뭐예요? 큰 죄이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있어 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섬김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